영숙 씨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어지면서 하얀 곡선이 드러났고 두 번째 단추에서는 언덕이 살짝 보였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풀어지자 블라우스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런 순간을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 씨는 저보다 훨씬 어렸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어리니까 몸매도 탄력 있고 촉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마 지퍼를 내릴 때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이비녀와 있었던 오늘의 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따봉 모양인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정호민이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재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무료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바빴습니다. 개모임도 나가고 장구도 치러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아내는 활동적인 성격이라 은퇴한 저와는 다르게 할 일이 많았습니다. 딸들은 둘 다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큰딸은 37, 작은딸은 35인데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며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언제 결혼할 거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빠가 너무 재촉해서 애들이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길가에서 한 여성이 휴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지 하나 가져가세요.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율무차도 한 잔 드릴게요. 따뜻한 율무차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어든 저에게는 그런 친절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참,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에 번호 하나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번호요. 네, 좋은 모임이 있으면 연락드리려고요. 요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또래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분이 워낙 미인이기도 했고 은퇴 후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좋은 모임이 있다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영숙이에요.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율무차 드린 최영숙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중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 다음 날에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메시지와 함께 예쁜 꽃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어떠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좋은 곳에 함께 가실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교회인데요. 작고 아늑한 교회예요. 사람들도 참 좋고 호민 씨 같은 분이 오시면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교회라는 말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생 종교가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특별한 종교가 없으셨고 아내도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종교가 없어도 누구나 환영하는 곳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영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퇴 후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내는 바쁘고 딸들은 자주 오지 않고 옛날 동료들과도 가끔 만나긴 하지만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가보실래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죠. 그럼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해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날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가시는 길이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호민 씨 집 앞에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가 저희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흰색 차였고 영숙 씨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민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와, 선생님이셨구나. 멋지시네요. 수학 잘하는 사람 정말 존경해요. 영숙 씨는 제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교회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정도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정호민 선생님이세요. 수학 선생님으로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선생님이시구나. 존경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인용하긴 했지만 뭔가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첫날이라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네,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호민 씨도 자주 오시면 좋을 텐데요. 그때 영숙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오세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영숙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갔다 왔어. 교회? 갑자기 웬 교회? 길에서 만난 분이 소개해줘서 한번 가봤어. 그래? 어땠는데?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 근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게 뭐? 잘 모르겠어.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른 것 같았어. 아내는 제 얘기에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내 영숙 씨의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매일 문자가 오고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도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이 오니까 좀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숙 씨가 교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잡으며 인사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일반 기독교와는 달랐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고 뭔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끝이 곧 온다.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평생 무종교로 살아온 저에게는 종교 자체가 어색했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와도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영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계속 오시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호민 씨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손을 잡았는데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양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한 번만 더 나와봐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거절할 타이밍을 놓친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갔을 때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영숙 씨가 예배 중간에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영숙 씨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호민 씨, 우리 교회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처음이라서요. 그래도 계속 나오실 거죠?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평생 종교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종교를 가지는 게 쉽지 않네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숙 씨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호민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호민 씨를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호민 씨, 잠깐만요. 호민 씨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알아요. 은퇴하시고 할 일도 없고 가족들도 바쁘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숙 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기서 만난 우리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호민 씨 같은 분을 놓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호민 씨, 저 정말 호민 씨가 좋아요. 처음 길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숙 씨, 무슨 말씀이세요? 호민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선생님이셨고, 학식도 있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영숙 씨, 저는 기혼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건가요? 저는 혼자예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요? 영숙 씨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호민 씨, 저 진짜 호민 씨가 좋아요. 그러면서 제 팔을 만졌습니다. 호민 씨, 잠깐 차 한 잔만 해요. 제발요. 설명할 게 있어요. 차 한 잔이요? 네, 교회 안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조용히 이야기해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이야기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만요. 네, 고마워요. 영숙 씨가 저를 교회 안쪽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상담실 같은 곳이었는데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 씨가 제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호민 씨,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 정말 호민 씨 없으면 못 살아요. 호민 씨도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영숙 씨가 미인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숙 씨, 하지만 호민 씨, 저 진짜 사랑해요. 그때 영숙 씨가 갑자기 입을 맞췄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영숙 씨는 54살이었는데 저보다 13살이나 어렸습니다. 영숙 씨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영숙 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외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다른 여자와 이런 시간을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 씨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어지면서 하얀 곡선이 드러났고 두 번째 단추에서는 언덕이 살짝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영숙 씨는 제 손을 잡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풀어지자 블라우스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런 순간을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 씨는 저보다 훨씬 어렸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어리니까 몸매도 탄력 있고 촉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마 지퍼를 내릴 때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쁨의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런 즐거움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고 이런 젊은 여성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의 몸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은퇴도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뽀얀 언덕은 아내보다 훨씬 탐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54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그 완벽한 곡선에 넋을 잃었습니다. 오직 영숙 씨와 저만 있는 것 같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했던 제가 갑자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에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호민 씨, 이제 우리 진짜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영숙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약속해요. 하지만 호민 씨, 저 정말 좋았어요. 호민 씨도 좋았죠? 사실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째 없었는데 영숙 씨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리니까 반응도 다르고 적극적이기도 했고 네, 좋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와는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교회 어땠어? 하고 물었을 때 좋았어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예배 후에는 영숙 씨와 그 작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호민 씨,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영숙 씨는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영숙 씨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서 영숙 씨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났고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보다 덜 떨렸지만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서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호민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영숙 씨가 제게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그랬습니다. 67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호민 씨는 정말 멋져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영숙 씨의 말이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은퇴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영숙 씨가 저를 원한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사랑을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째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영숙 씨와는 정말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저와의 행복을 즐기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면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영숙 씨와의 관계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영숙 씨도 호민 씨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호민 씨 생각만 하고 살아요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점점 영숙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기다려졌고 그 시간이 제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일반 기독교와는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만 영숙 씨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영숙 씨를 만나기 위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느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딸들도 아빠가 할 일이 생겨서 좋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숙 씨를 사랑하느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호민 씨, 우리 더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더 자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어요. 저 호민 씨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도 교회에 가서 영숙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이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수요 기도회에도 나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죄책감은 들었지만 영숙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7세의 몸이지만 아직 젊은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영숙 씨가 저를 원한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간 지 4달쯤 되었을 때 영숙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사랑을 나눈 후 그 작은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민 씨,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거야? 곧 세계의 종말이 와요. 정확히 6개월 후에 대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셨어요. 6개월 후에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대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황당했습니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에서 함께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해요. 교회에서 함께 살다니? 네,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숙이가 하는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호민 씨, 왜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순종해야 해요. 재산을 다 바치라고? 네, 집도 팔고 예금도 다 바쳐야 해요. 어차피 6개월 후에는 다 소용 없어질 거거든요. 완전히 사기꾼들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숙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호민 씨, 저도 이미 집을 팔았어요. 예금도 다 교회에 바쳤고요. 정말? 네, 호민 씨를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요. 영숙 씨의 말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민 씨도 결정하세요. 집을 팔고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호민 씨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숙 씨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세계의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영수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갑자기 내릴 수는 없어. 가족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가족들은 이해 못해요.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호민 씨만 결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호민 씨, 저 정말 호민 씨 사랑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영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호민 씨,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늦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영숙 씨가 조급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숙 씨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고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되었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 교회에서 집을 팔자고 하는데 집을 팔자고? 갑자기 왜? 곧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함께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자고 하더라. 아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집을 팔라고. 여보, 일단 들어봐. 종말이 오면 우리 다 죽어. 집 팔고 교회로 들어가자.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뭘 들어? 당신 완전히 속은 거야. 정신 차려. 노망 났어?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뺨을 때렸습니다. 정호민, 정신 차려. 뺨을 맞는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당신 그 교회에서 뭘 들은 거야? 40년 동안 수학 가르치던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수학교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에게 속아서 4개월 동안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세계의 종말이라니, 재산을 다 바치라니, 완전히 사기꾼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4개월 동안 아내를 속이고 영숙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 앞으로 그 교회 절대 가지 마. 저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나는 교회 이제 안 갈 거야. 뭐라고요? 왜요?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세계의 종말이라니 재산을 바치라니. 호민 씨,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숙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끝내야겠어. 나는 기혼자고 이런 관계는 잘못된 거야. 저 호민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미안해, 영수가. 모든 게 잘못되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영숙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호민 씨, 제발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랑이 가짜였나요? 영숙 씨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메시지들이 계속 왔습니다. 급기야 영숙 씨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우리 남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영숙 씨는 호민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애인 사이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뭔 일 있었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 여자랑 그것을 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4개월 동안. 정말 미안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해? 67살이야. 67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고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 씨가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앞에 와서 호민 씨라고 부르고 문자와 전화도 계속했습니다. 아내는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신이 해결해. 알겠어. 빨리 다른 집을 구해볼게. 다른 집을 급하게 구하고 저희는 바로 다음 주에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후에도 한동안 영숙 씨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번호를 바꾸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울고 지냈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딸들에게는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67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만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아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 같아. 미안해. 67살 먹고 그런 사기에 속다니. 정말 미안해. 그 여자가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 짓을 했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은퇴하고 외로웠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을 배신한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응,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몇 달이 지나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봤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 사기 혐의로 구속. 익숙한 교회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사이비 종교였던 겁니다. 신도들한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영숙 씨도 나왔습니다. 본명은 최영숙이 아니라 김미경이었습니다. 포교 책임자였던 거죠. 길거리에서 외로운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접근해서 교회로 유인하고 몸까지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중년 남성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저런 꼴 날 뻔했네. 아내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막지 않았으면 우리 집도 팔았을 거 아니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때 저를 뺨으로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그런 사기에 속아서 4개월 동안 헛된 꿈을 꾸고 아내를 속이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영숙 씨의 외모에 홀렸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더 부끄러운 건 은퇴 후 외로움을 이용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에 외롭다고 해서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랑을 이용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가 저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를 버리고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내와 딸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료하다고 투정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책도 읽고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딸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경험하고 얻은 교훈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들,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종교나 사랑을 핑계로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들, 모두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67살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갑작스럽게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신 분들이나 외로움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경각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부끄러운 경험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을 가르쳤던 수학교사가 이런 단순한 사기에 속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마음과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판적인 의견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도 아직 반성하고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의 길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후에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세요. 누가 거액의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고맙습니다.